성경 디도서 3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3장도 내용이 많진 않아요. 디도서가 그렇게 원래 어려운 성경도 아니고, 좀 마지막으로 또 여러 가지 권면들 정리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세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해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너무 쉽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느냐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질 때가 있는데, 우리가 여길 보면 무엇을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우리는 언제나 그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 선한 일을 행해야 하고, 어떤 회방하는 말이나 다투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되고, 언제나 관용과 온유가 있어야 되고, 이런 너무나 우리 삶에 진짜 필요한 것들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을 아주 간결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이런 거를 우리가 잘 못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무엇을 하며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를 한 후에 5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전엔 어떤 사람들이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두세 구절은 이 복음을 아주 간결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구원이 맞으신지를 이거를 똑같이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결론은 뭔가요? 우리도 하나님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다 이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다. 긴 말이 필요 없는 말이죠. 그죠? 우리도 하나님 알기 전까지는 그냥 죄인이었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선치 못한 것을 추구하는 죄인이었죠. 그렇지만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렇게 나오죠. 우리의 구원은 여기 말한 것처럼 우리의 행한 바 행위도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성경에서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걸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나요? 오직 우리 구원의 기초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서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기초가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거죠. 우리는 가끔씩 이런 궁금증을 가질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같이 정말 무가치한 죄인을 구원하셨을까? 이런 게 참 너무나 커다랗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았어요. 어떻게 나같이 정말 무익한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자기 아들을 희생하셔서까지 나를 구원하셨을까? 이런 게 참 궁금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간결하게 말을 해주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을 해요. 저는 이런 말을 좀 우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본성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마음에 드는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사랑하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은 어때요? 모든 불쌍한 존재들에게, 모든 긍휼이 필요한 존재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으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나타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살잖아요. 그건 슬픈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고 자신의 이기심을 기초로 출발할 때가 많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향한 갈망, 그런 것들에만 자신의 애정과 그런 걸 쏟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 없이 뻗어나가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가치가 있고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죠. 이거는 구원의 기초죠. 그럼 이제 구원의 수단은 무엇이냐? 이제 십자가인데 여기서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다 라고 이렇게 두 가지 원칙을 제시를 해줘요. 그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무엇이냐? 우리가 좀 저기서 제가 좀 깊이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할 주제들이 나오긴 하는데 제가 그냥 간결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을 하죠.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도덕적으로 정결해진다는 걸 뜻해요. 이것은 우리의 죗값이 치러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우리의 죗값이 치러지려면 뭐가 필요하죠? 예수님의 피가 필요해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죗값이 치러진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을 우리가 믿게 되면 이 보혈의 가치에 대한 그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우리 형제님들도 그런 분들을 만나 보셨겠지만 어떤 사람이 성경을 입으로는 시인해요.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용서했다. 그렇게 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로 도덕적으로 정결해지지 않았어요. 무슨 뜻이냐면 입으로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나를 용서하셨다고 말할 수도 있고 성경의 어떤 부분들을 말할 수도 있는데 물에 의해서 내 양심이 정결해져서 내 어떤 삶의 모습, 내가 하나님 알기 전에 삶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이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선악의 문제로만 판단을 해요. 성경을 가지고 뭔가를 판단할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이 물로 씻겨지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사람이 물로 씻겨졌다는 거는 모든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성경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도덕적으로 정결해진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깨끗해져서 죄를 안 짓는 상태가 되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깨끗해져도 다시 우리가 세수를 해도 또 하루가 지나면 먼지가 묻고 기름이 묻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 완벽한 정결을 물이 상징한다기보다는 어떤 상태가 깨끗한 것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는 여기 나온 것처럼 어떤 눈에 띄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평범하게 남들처럼 살지만 죄인이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평범하게 남들처럼 살아요. 그렇게 크게 나쁜 짓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닌가요? 아니겠죠. 그런 사람도 죄인이죠. 저 역시도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뭐 특별한 죄를 지면서 악행을 하지 않았던 그냥 평범하게 남들처럼 살았던.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었을 때 나의 모든 가치관과 나의 모든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바뀌죠. 성경 외에는 선악에 대한 어떤 판단도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 물로 씻겨진 사람들은 그런 게 돼요. 그리고 그와 함께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시게 하시는 거죠. 이거는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고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린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새로운 생각들이 우리에게 부여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관, 그 다음에 새로운 목표가 우리 삶에 생겨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 우리 개인의 구원 문제를 말할 때
보혈보다는 물과 성령이 성경에서 먼저 언급이 돼요. 참 이건 참 섭리 중에 섭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사실 어떤 점에서 여러 교회들이 피만 강조해요. 그래서 입으로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가져갔다는 말은 잘하는데 생각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의 사람들 많거든요. 우리 형제님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거듭난 형제님들은 우리끼리 대화할 때만 그 느끼는 공감대, 똑같이 물로 정결케 되었고 똑같이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로서 우리들만 알고 있는 그 공감대. 어떤 사람이 입으로는 기독교인이고 구원받았다고 말해도 대화해보면 뭔가 우리랑 안 맞는데?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그 공감대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가치관, 성령님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됨으로써 우리가 달라졌잖아요. 그걸 알죠. 어떤 사람이 피상적으로 그리고 그냥 학문적으로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가져갔다라고 해봤자 때로는 쓸모없을 때도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가져갔다고 믿는 사람은 물과 성령에 의해서 사실 깨끗해진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씻겨졌고 그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다라고 디도에게 바울 사도가 말을 해주고 있죠.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에베소서 3장에 보시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처럼 성령님께서는 딱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때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항상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분으로서 언제나 우리 삶에 힘을 주시고 우리 삶의 목표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는 분으로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분으로서 나오고 있죠. 우리는 어떤 위치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영광 가운데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동안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나요? 성령님과 함께 한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때로는 주님과 함께 한다, 때로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 이렇게 우리는 보편적으로 아무렇게나 말해도 상관없겠죠. 그렇지만 정말 지금 굳이 엄밀히 나눠보자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우리가 가진 그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우리가 얻는 기업을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늘을 향하게 해주시는 분으로서 이 성령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디도서가 끝나게 됩니다. 이 뒷부분은 이제 아주 그냥 좀 평범한 그 교훈들로 마무리가 되죠. 이 평범한 교훈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렇게 나오죠. 항상 무익한 변론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익한 변론을 하지 마라. 그래서 혹시 이단에 속한 사람, 혹시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과 대화를 했을 때 그 사람이 그것을 고칠 생각이 없다면 길게 대화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참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점에서 그 거짓의 어떤 영혼을 뺏긴 사람들이 사실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100%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뭔가 잘 될 것 같지 않으면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그냥 정리를 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이런 사람들은 네가 이미 아는 것처럼 부패했고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다고 하죠. 이 어리석은 생각을 쫓아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미 정죄받는 자리로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경계할 것을 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는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특정 지역에서 이제 겨울을 보낼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형제들에 대한 안부,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디도서 3장도 너무 짧죠? 예, 그렇게 긴 내용은 없지만,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설명한 것과, 우리에게 필요한 순종, 선을 추구하는 거, 그리고 온유함을 갖고 사는 거, 이런 거 얘기해 주니까 자주 읽어보시면서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디도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